어떤 철학자는 인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인간을 향해서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들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더불어서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이간질 당해서 원수가 되어지는 일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화해도 하고 삼려가여 손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런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회, 더불어 살기 때문에 사회적 동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언제서부터 왜 시작됐는지 우리는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쟁이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아벨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은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 외에는 한 게 없어요. 형 가인을 이간질하거나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벨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가인은 화가 납니다. 왜 화나냐면요. 하나님께 가서 예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정한 대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비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였구나 생각을 돌이켜서 내 정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갔으면 하나님 받으셨겠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됐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겁니다. 가인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왜 안 받으셨을까 화난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화난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감정이 순간순간 와요. 그냥 난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런 감정이 안 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응답이 안 오면 화가 나는 거죠. 그게 가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응답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오는 겁니다. 뭐만 왔겠어요? 화만 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마다 내 마음 같지 않아. 그럼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있겠어 없겠어요? 있죠. 죽도록 미운 사람이잖아요. 죽도록 미운 사람이잖아요. 누구 말대로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잖아요. 그게 가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벨을 보니까 죽이고 싶어. 그런 감정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불러서 죽이는 거지. 그 감정이 없는데 에이 뭐라 했다고 쳐 죽이는 사람 없어요. 그 감정에 쌓이다 자기 감정을 이길 수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감정이 우리 이길 수 없겠어요? 있죠.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보고 우리는 분노라고 그래요. 분노.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첫 번째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모르게 만들었던 사탄. 그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무슨 사건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복을 가지고 세계를 평화롭게 하면 만들어야 되겠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돼. 싸우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서로 시기 질투하는 세상이 아닌 서로 합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평화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지? 예. 서로 이간질을 하지 않고 이간질 당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합력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평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그럴 수 있을 만큼의 복을 받은 겁니다. 지혜도 받고, 지혜의 복도 받았고, 경제의 복도 받았고, 인력의 사람들의 복도 받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복을 받은 겁니다, 솔로몬. 그래서 세계 평화라고 하는 정책을 쓰게 되어진 겁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죠. 그러다 보니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니 뭘 했겠어요? 귀신을 숭배하는,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나라마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귀신에게 비는 그런 예배를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럼 그 나라와 평화를 구축을 하려면 서로 이간질하고 이간질 당하지 않고 싸우지 않으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도 인정하고 그들도 수용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만 싸우지 않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후손 3세대까지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 그들을 인정하고 수용을 해버린 것. 맞는 선택이겠어요? 틀린 선택이었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틀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세계 사람들 보기에는 옳은 선택이었어요. 맞아. 평화를 원하면 평화로운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용하는 거죠. 그걸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 평화가 오는 거니까. 싸우지 않는 거니까. 솔로몬이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속아요. 속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양보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수용도 하고, 평화를 위해서 어깨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수용했어요. 그 세계 평화가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되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칭찬받고 막 세계가 평화가 금방 올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러니까 수용하고 받아줬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 우상 숭배한 신전도 줘주고 그 신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곳곳에 신전들이 막 우주처럼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가서 자기들 십들한테 막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어느 날 나라가 나눠지는 겁니다. 서로 분쟁을 하면서 서로 분쟁을 해요. 그 솔로몬이 그걸 관리할 수가 없어. 이미 우상이 들어왔지, 이념이 들어왔지, 철학이 들어왔으니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집니다. 세계 평화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왔어요. 인생은 뭐냐? 사단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보면 사단의 말이 틀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틀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또 다른 말로는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으면 분별력이 생기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 속의 열매로 나오게 되지.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분별을 하여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선택을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냐? 형통하게 되어지는 복을 주셔요. 그럼 요셉이 뭘 잘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여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형통하게 되어진 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죠. 요셉의 아버지는요.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했죠.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누구를 말하냐? 야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줬는데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누구의 아들이었을까요?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입니다. 이삭이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그런데 쌍둥이 중에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는 거죠.
첫째가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해야? 산에 가서 그 동물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남자다운 사람, 용감한 사람. 그래서 산에 가서 짐승 잡아다가 요리 맛있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에서. 근데 야곱은 둘째 아들이에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집안에서 어머니를 도와주는 그런 남자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남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에서 같은 남자를 좋아할 거예요? 아니면 야곱 같은 남자를 좋아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남자 좋아해요? 에서 같은 남자? 아니면 집안에서 엄마 도와주는 야곱 같은 남자? 어떤 남자가 좋습니까?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선택의 기준이 그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아? 그러면 지금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난 어떤 남자가 좋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서는 그런 남자였어요.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남자 중에 남자였죠. 그리고 장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과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쏟아 부어주려고 했어요. 장남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획이 있었냐면 야곱에게 계획이 있었어요.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태어날 때. 그런데 이삭은 전통에 의해서 장남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무시했어요. 그 무슨 말을 뭘 중심으로 했을까요?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에 의해서 장남이 복을 받는 거다.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근데 이삭은 그 말을 마음에 안 담았어요. 그냥 전통에 의해서 에서가 복을 받아야 된다고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여전히 그 생각에서 안 벗어날 겁니다. 예, 그렇게 전통을 내려오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하니 그 생각이 안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거예요. 무시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이삭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팥죽 한 건에 장날것도 빼앗기고 그리고 변장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받게 되죠. 그게 뭐냐면 속임 수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안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하고요. 체질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말씀 듣고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바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야곱에게서 드러났습니다. 그 아버지 때문에 야곱이 태어났잖아요. 영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인본주의를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야곱의 인생은 전부 다 인본주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인본주의 속에서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이 부분을 꼭 봐야 됩니다. 야곱은 순간순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선택을 날마다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뭐가 확인되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야복강 기도가 나옵니다. 야복강 기도. 이 야복강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야곱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환도뼈 사건이에요. 환도뼈를 부러뜨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게 야복강 기도예요. 그렇게 해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누구를 키우냐? 요셉을 키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요셉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 훈련 속에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그 속에 영향을 받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별할 선택을 하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이 요셉의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형통한 복입니다. 우리는요, 순간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늘 그랬지만 요즘도 저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데 듣긴 듣는데 내 생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영향을 안 받아.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삶의 기준 그냥 체질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겁니다.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안 주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보여집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영향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못 받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삶 속에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영향을 못 주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왜곡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내 마음속에 영향을 주니까 손 한번 따먹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못 주고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영향을 받으니 사단이 주는 말에 의해서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느냐 이 부분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안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죠. 하나의 말씀을 못 받으면 사단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그렇게 표현하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은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 잡은 게. 언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에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 속에는요,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언약 속에서는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준비된 축복이 보여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셉이 형통한 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은 이 복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해와 달과 열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서 있고 열한 국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언약 안에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근데 이 형통한 복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노예 생활 속에서 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래에 팔려나갔으면 우리는요, 감정적인 대립이 생겨요. 형들이 나를 노예 팔아가지고 내 노예 생활하잖아요. 그런 그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감정을 가지고 산다면 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형들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노예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 속에서 내 안에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미 감정이 폭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생활 속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형통한 복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얘기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내 안에는 잘못된 감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할 겁니다. 감정이 한번 상하면 되돌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을 해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복을 누렸다는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분별하고 답을 썼다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우리 수없이 경험한 거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누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옥에 가는 거죠. 이것도 억울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이것도 감정수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에게 형통한 복을 주셔요. 그럼 요셉이 뭐 했겠습니까? 환경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언약 붙잡게 된다. 휘둘리지 않고 여기 언약 붙잡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을 주시는데 그게 형통하게 되는 복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생각해요. 우리는요, 의리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이 속에 우리는 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 언약부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형동안 보고는 알겠는데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건데.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준비된 축복이 뭐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형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노예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형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이게 준비된 축복이죠. 이 복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이 우선 지어져 있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표에 그 축복을 놓치고 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언약이라는 걸 주셨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겠죠. 사탄의 방해는 뭐겠어요? 첫 번째, 형제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는 겁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 이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잖아요. 이거 보게 만드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감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추는 거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현실은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니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다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숨겨놔 버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이런 영향을 받는 우리가 속겠죠. 안 속을 수가 없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게 돼 있었습니다. 반드시 원수 갚겠다. 싸우게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당하겠죠. 이게 사단의 속임수.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근데 요셉이 안 속은 거예요.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방해가 있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썼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죠? 감옥에 가죠. 사실은 보디발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을 때 도망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도망 나올 수가 옷을 잡고 있으니까. 그 옷을 잡고 있으니까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옷이 나를 겁탈하려고 할 때 내가 옷 잡고 하니까 옷 벗고 도망갔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누명이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억울하잖아요. 이 억울한 감정을 통해서
요셉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해지겠죠. 이렇게 사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수없이 방해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방해예요. 사단의 방해입니다. 일상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주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요셉을 얼마만큼 예민하게 또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 억울하니까 이쪽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래 맞아 하면서 막 이렇게 대립을 하고 막 따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이게 더 마음에 들어.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으면 이 복은 언제 누려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장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떠난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단어를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걸 좋아해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원수 갚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끝까지 못 참고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고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이간질 당해서 서로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삶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의리 있고 정의롭게 말하지만 이 세상을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요. 사단이 그걸 이용을 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세계를 복음화해야 할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면 예수를 비웃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근데 참 난 모르겠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그건 그 사람 수준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겠다는 증거예요. 그러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됐죠? 그럼 된 겁니다. 우리 수준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수준과 함께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이요.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생육.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생육.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은 뭐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져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일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말할 줄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었어요. 유기비스를 통해서 모세가 출생을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사단에게 묶여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듣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예배. 그게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받는 예배. 그게 소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사명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는 몰라. 하나님이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몰라. 그럼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없어요? 없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데 못 들어.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을 해야 돼, 하나님께.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명입니다. 그런 사명을 준비케 하신 겁니다. 그게 생육의 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신 복이 뭐냐면 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생육의 법이에요. 사단의 모든 일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왜곡하는 사단에게 속지 않고 일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1천만 제자를 만들어 놓고 현장에 각 현장에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축복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아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를 생육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배경으로 마음껏 누리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뭔만 하면 되겠어요? 속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외국 가는 사단에 속지 않으면 됩니다. 세상 풍조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혼란케 만들었던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감정에 속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래 그런 배경 속에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으니 과거의 배경에 영향받지 말고 하나님 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용을 된다 했습니다. 뿔뿔이 거듭났다. 과거는 사단에게 종로를 단 체질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를 생육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세계가 바뀌는 거예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분위기도 바뀌는 거예요. 으쌰으쌰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분위기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데 모르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이지 예수를 정말 알고 누리면요 세상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절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타단에게 속지 않으니 세상 문화가 타단의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은 더 이상 사단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말으라니. 근데 이미 우리는 다 빼앗겨 버렸더니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생육의 복의 비밀을 알면 어느 날 사람들이 많아지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의 비밀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도 안 되고요. 어떤 정의를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비밀을 아는 사람의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생육의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중간성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중간성이 있다고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 하는데 중간성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 절대 그건 악한 짓이에요. 절대 악한 짓이에요. 근데 그것도 수용을 해야 된다? 망하는 길을 수용하면 안 되죠. 망하는 길을 내버려 두면 안 되죠. 돌이켜서 정상적인 길로 도와줘요.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현란한 말로 속일 때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세워주신 점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